금주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잘 새겨야 할 줄 압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이방 신들을 쫓지 말며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 믿음을 심어주는 신앙교육이 되어져야 되고 신앙교육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삶 가운데 기도에 힘쓰는 영적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이 결박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평화와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1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인데 거기에서 행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신분에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지만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그 체질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아니하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교육을 명령하신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새기고 율법을 지키고 자손들에게 전수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명령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주십니다. 너는 마음에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성품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육의 모든 축복을 자손 대대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7절에서 9절에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위하여.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럽니다. 뭘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의무니까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가르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 뭐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는 모든 대화가 신앙을 위한 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무조건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이런 응답이 왔고 이런 축복이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보니 이 좋은 것, 아예 사랑하는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모든 대화가 밥 먹을 때도, 출타할 때도, 출타하고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도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신앙 교육이 되어져야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우리의 손이 닿는 근거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하루만 성경책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의 지근거리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구주에 선포된 나만의 내마의 말씀이 각인되어서 늘 그걸 꺼내어 묵상되는 이 축복을 누린다면 9절입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우리의 시선이 언제든지 주님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아니하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비교하기 바쁩니다. 나는 괜찮았는데 내가 저기에 쏘갔어. 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본주의적인 대화만 장창합니다. 하루가 아니라 그 원한이 풀릴 때까지 얘기하는데 하나님께는 고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다른 게 뭘까요?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복음 안에서 나의 언어가 나오고 복음 안에서 나의 생각이 나오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문제까지도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2018년도에 추웠던 이 추위가 오늘처럼 최고 추운 것 같아요. 청도 지역도 영하 10도 정도 되는데 눈이 왔지만 그리 많이 안 왔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눈이 엄청 와서 4m 온 데도 있더라고요. 80세 노인이 눈치우러 나가다가 눈을 밟았는데 물이 흘러내려가는 그 속으로 빠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눈 치울 때 예쳤습니까? 걸어 다닐 수 있을수록 치운 건데 죽을 줄 알았으면 그 80세 노인이 바깥으로 나갔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나는 전혀 잘못 안 했는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축복을 늘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이겁니다.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계속 누리기 시작하면 될 일, 안 될 일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응답이 왔으니까. 그래서 어떤 응답이 오늘 왔습니까?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받은 응답이 다시 2절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복이 뭐냐? 장수의 복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받을 응답이 있는데 이미 받아놨단 말입니다. 이제는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그 현장에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셨던 그 축복이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작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번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전쟁 또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더 필요한 게 뭐냐? 이미 주신 응답은 당연한 거고 누릴 게 있는데 신앙교육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장수의 복 되시기 바랍니다. 3절은 뭐냐? 하늘의 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번성은 당연한 겁니다. 번성에 잡히지 말고 번성을 자랑하지 말고 번성에 노예되지 말고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가난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부에 처해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선순위를 복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또다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그런 뭐라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다 해결된다. 불신자는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관심 갖는 자들이 있어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지지리공상으로 살아?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맞는 말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부도 도울 수 있고
현장의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모저모 저작거리에서 들리는 소문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왜요? 내가 사는 날이 100년, 120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하루가 1000년 같은데 내가 담은 것이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에게 담겨져 있고 이 담겨진 이 축복 가운데 그 주간에 흐르는 말씀이 생수의 강으로 내 마음에 넘친다면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순위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고로 언약을 놓치면 천국은 구원받았기에 간다 하지만 현장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움직임이 흑암을 뿌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두 번째는 뭐냐? 사단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놓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 것이 필요한 게 없구나. 하나님 거면 충분하구나. 하나님 것이면 전부구나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직 복음 놓치면 세상 기준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놓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주안교회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데 지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율법에 빠져서 정죄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지극히 당연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습니다. 창조주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믿는 게 기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합니다. 7년 동안 고통 가운데 숨어서 타작할 만큼 어렵게 삽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집안에서도 겁쟁이고 세상에서도 볼 때도 별 볼 일 없는 기드온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사실이라는 증거 주세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양털과 이슬을 증거로 달라고 해서 한 번은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한 번은 들판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안 내리고 그런 증거도 하긴 했어요.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미디안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래서 군인을 불러들이는데 몇 명이 지원했냐?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 중에서 왜 숫자를 줄이냐면 인간이 뭔가의 업적을 이뤄내놓으면 업적에 의시되고 내가 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겁이 있는 사람들 다 돌려보냈더니 12,000명 정도 남았어요.
이것도 많다고 다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시험합니다.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먹입니다. 300명은 무릎을 꿇고 좌우를 보면서 두 손에 물을 먹습니다. 왜요? 죽을까봐. 나머지는 짐승이 먹듯 그냥 무릎 꿇고 입으로 막 물을 먹습니다. 300명 외의 모든 군인들은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불렀습니다. 왜요? 기드온이 겁이 많았던 것처럼 300명도 겁이 많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300명 대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이들이 전쟁을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군인들과 왕들을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이들 마음속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다 도망갑니다. 이미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스라엘 백성 특히 기드온에게 붙여놨기 때문에 전쟁은 처음부터 이겨놓은 겁니다. 거의 다 전멸하고 미디안 왕 2명이 막 도망갈 때에 수콧이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거기 동포가 있어요. 브니엘이라는 동포가 있는데 음식을 대접하라 그러는데 여기에 사는 동포들은 미디안이든 기드온이든 힘이 듭니다. 7년 동안 먹고 살기 없었거든요.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도록해서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전쟁하고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에 에브라임이 막 분노합니다. 내가 너희들 도와줄 수 있었는데 왜 우리한테는 요청 안 했냐. 겸손하게 이미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요청 안 한 거다.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마음이 다시 회복됐어요. 그런데 뒷장에 계속 가보면 에브라임은 그때 당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도 당당히 넘어갔는데 사사기 12장에 보면 입다한테도 똑같이 행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에브라임 지파가 전멸합니다. 이 기드온이 브니엘 그 족속을 실제로 들가시와 찔레로 거의 다 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낍니까? 분명히 이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는데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지 아니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언제든지 하나님께 질문하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여기서 후대가 아니라 당대에 벌써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챙깁니다. 그런데 이때는 왜 금귀고리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전리품 중에서 금귀고리를 가져오라 그래요. 근데 금귀고리가 많았던 족속이 누구냐면 이스마엘 족속입니다. 이 금귀고리를 모아가지고 예봇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것을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해져요. 기드온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여룻바알. 바알을 다 무너뜨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얻은 별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들어 놓은 예봇 보고 막
음란하니까. 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에브라임을 대할 때나 분이엘을 대할 때 기드온의 마음 상태가 달랐잖아요. 예봇을 만든 특징이 뭐냐면 정치의 기반을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과 당신의 후손과 후대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이때는 신정 정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안 믿는 족속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기드온 동안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은 이미 왕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봇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미디안 두 왕을 잡아와가지고 자기 아들 장남에게 죽이게끔 합니다. 근데 나이 어린 아들이 장남이 죽이려고 하니까 겁이 나잖아요.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기드온이 두 왕을 죽여버리거든요. 하나님은 전멸하라고 했었을 때에 전멸을 해야 되지. 아들한테 시킨 게 문제입니다. 신앙교육을 전달해야 되는데 살인해도 된다는 걸 겹쳤다니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봤던 샬롬의 기드온이었는데 부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녀를 71명 납니다. 가정에는 이미 음란한 게 가정에 들어와 있죠. 아버지는 살인하라고 지시한 적 있죠. 그래서 장성한 다른 장남이 70명을 다 죽이는 도덕적 타락과 영적인 타락이 맞물려져서 기드온 죽고 난 이후에 우상 숭배, 바알 숭배가 더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깨달을 게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믿은 그때는 평안의 시간표지만 하나님을 나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믿는다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사단의 전략 가운데 틈이 벌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기드온 집에 올무가 잡혀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평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거, 잘된 거 내려놓고 안 된 거 거기에 눌리지 말고 지금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순간이 저는 최고로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래야 세상 풍습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상 문화를 섬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약점이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뭘로 자꾸 빠져나갔냐면 선민사상으로 빠져나갔어요. 착각한 겁니다. 우리 또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다른 거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냐 안 했냐 그 차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에 살 거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 속에 들어오도록 우리는 중보기도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전통이나 제도나 가정의 풍습 따라가다 보면 복음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원히 승리하는 비밀,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절, 2절이 주신 말씀인데 세 개 복음합니다.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라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이 반복된 실패를 계속하는데 복음의 본질을 놓쳐서 그러니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중세교회가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고 개혁교회가 처음은 다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복음을 놓쳤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을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실 전도자가 있었는데 말씀 순종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일어나는 역사에 관심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반석의 축복을 주셨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을 주셨고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천국 열쇠의 축복을 구원받은 개개인에게 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완전한 것은 복음뿐이다. 육신적으로 부족한 거 도와주는 거 축복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가지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 바라보면 언약에 여정 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복음 붙잡고 전문성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적 감사로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은 자녀에게 신앙의 울타리가 되는데 신앙교육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심어주는 신앙교육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는 장소와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가난할 때와 부유할 때도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사단 역사를 꺾게 해 주옵소서.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며 겸손한 그리스도 제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심 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 교육을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